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말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말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말이 바뀌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바꾸려면 그것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그때부터 비로소 뭐가 바뀌어요? 우리가 말이 바뀐다. 이 말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 말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도 살펴봤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살펴봤는데, 오늘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여 말씀드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세가 되면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전쟁도 물론 전쟁이죠, 그죠? 총칼로 싸우는 전쟁도 전쟁인데, 진짜 가장 무서운 전쟁은 말에 의한 전쟁이죠. 말싸움이에요, 사실은. 말싸움이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정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진리이냐 아니면 비진리이냐, 이 싸움인 거죠, 그죠?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양쪽에 뭐 같아요? 날이 있는 칼과 같다고, 검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그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전쟁이 가장 진짜 전쟁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히 달려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달려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영적 전쟁은 뭐에 대한 싸움이냐? 그 말에 대한 싸움이에요, 사실은. 말에 대한 싸움. 아니 뭐 말로 싸우려면 주먹으로 싸워야지,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주먹으로 한 대 맞고 뭐 때리고 이런 문제가 아프죠? 아프고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그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파괴하거나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침해에 의한 것은. 진짜 우리를 무너뜨리고 진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말입니다. 말은, 여기서 말하는 말은 결국은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죠. 사단도요, 그 말 가지고 싸워요. 사단도. 사실은 사단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사람을 사용해서 일을 시키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사단도 똑같아요. 사단도 똑같이 사람들을 사용하여 그 전쟁을 걸어와요. 근데 그 전쟁은 뭐냐?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정말 그 말에 의한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잠깐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갖고 잠깐 말씀드린다고 했죠. 요한계시록 13장을 잠깐 볼게요. 13장 1절을 보면, 13장은요, 요한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이 올라와요.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올라오고요. 11절부터는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두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올라오는 10뿔 달린 짐승, 뿔이 10이요 머리가 7, 머리가 7인데 뿔이 10이 달린 이 10뿔 달린 짐승이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에 이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그런 얘기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 얘기들은 사실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에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모독하는 사람이 누구냐?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이 여기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2절을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누가 줬대요? 이 짐승한테? 용이 줬대죠? 용은 누굴까요? 사단이겠죠? 용, 사단, 옛뱀, 그죠?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어떻게요? 싸우리요. 싸워요. 그러니까 사단이 누군가에게 권세를 줘서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데 5절 보세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어떻게요? 입을 받고 뭘 받았어요?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것을 그러니까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대. 그러니까 뭘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말. 그죠? 그리고 42달 동안 일할 것을 뭐 하다가 42달 동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전쟁을 한다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누구와 싸워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그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싸우는데 뭘로 싸워요? 말로 싸우죠. 말로 싸우고 그 말로 싸우는데 신성모독을 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말들인데 알고 보니까 누가 이들에게 패합니까? 생명책에 창세로부터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다 누구를 경배한대요? 짐승을 경배한다. 이게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이것만 설명하려고 해도 굉장히 힘든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말로 싸운다라는 거죠. 11절도 보세요. 11절도 보세요. 내가 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어떻게요? 또 뭐를 해요? 해도 말을 하더라. 누구처럼? 용처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더라. 이게 뭐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마치 사단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거예요? 사단이 짐승들에게 권세를 줘서 싸울 때 누구처럼 마치 다가와요? 우리한테? 예수님의 모습으로 똑같이 진리의 모습으로 다가와.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을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들아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이른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구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내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이거 보니까 사단,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지금 42달 동안 신성모독을 하는 말하는 입을 여는 그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전쟁을 할 때는 뭘로 전쟁을 해요? 말로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영적 전쟁은 뭐냐? 다시 말하면 말의 전쟁이에요. 말의 전쟁인데 그 말은 뭐에 대한 전쟁이냐?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전쟁. 그러니까 정말 이 말이 바뀌지 않으면 말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마음이 더러우니까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결국은 우리 안에 말이 바뀌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질 수 없음을 말하고 있고 우리 안에 말이 바뀌지 않으면 그 말이
그 말을 누구의 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누구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 진리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진리의 싸움. 우리는 정말 진리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똑같이 말로 전쟁하십니다. 아시죠? 예수님도 똑같이 말로 진리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비진리의 말에 대하여 뭘로 승리하시는 거냐면요,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살펴보면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 같아요? 검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어떻게 싸우나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다시 보세요. 1장.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1장 16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시 시작. 그의 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여기 보니까 그의 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 그 입에서 뭐가 나온대요? 좌우에 날선검. 검이 나온다 그러죠? 이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쭉 앞에서 쭉 읽다 보면 누구지 이거? 예수님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온대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그럼 이거 검은 뭘까요? 말씀 대신 주님, 진리, 그걸 말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19장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9장 11절부터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어떻게요? 싸우더라. 싸우시는데 뭘로 싸우라고 했어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반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굴까요? 사실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온대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뭘 친다고요?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자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누구요? 만주의 주다. 누구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뭘로 싸우신대요? 15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죠? 이 검이 뭘까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단도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말로 싸우고 예수님도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보니까 그게 뭐예요? 검은 곧 말씀이죠. 우리 검 이거 확인 안 해도 되죠? 19절 말씀?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진짜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말의 전쟁인데 그 말이 어떤 말은 거짓이고 어떤 말은 진리예요. 그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진짜 영적 전쟁이겠죠. 그죠? 영적 전쟁은 무슨 그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런 거 그것도 사실은 사단이 하는 거니까 사단도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정말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려면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 진리가 있는 자만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으로 가볼게요.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1장 1절부터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이것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게 뭐 이제 세대주의 전천연설 얘기한 사람이 뭐 3년 반 이런 얘기하는데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거짓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얘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입니다. 거기 뭐 휴거 얘기하고 7년 동안 7년 대가랑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짓이에요. 가장 많이 쓰는 게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가지고 얘기해서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거짓입니다. 이제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하고요. 3절 보면 내가 나의 주민 두 주민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뭐예요? 두 촛대. 두 감람나무와 촛대가 누굴까? 이게 학자들끼리 설왕설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수룹바벨과 거기에 나오는 여호수아 있어요. 3장에 가서 보면. 그래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상징하고 어떤 학자는 또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모세야 엘리야가 됐든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됐든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5절을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왔대요? 불이 나왔어. 입에서 불이 나왔대요. 이 불은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를. 누가 했던 거예요 이게? 엘리야 선지자가 한 거죠. 6절 뒷부분은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거죠. 뒤에는 이집트 재앙 10개 재앙 얘기하는 거고요. 물로 피로 변하게 한 거. 나일강이 피로 변했잖아요. 그 모세가 한 얘기를 말하는 거고 그 앞에 있는 부분 하늘을 닫아 예언을 했더니 비가 오고 안 오고 누가 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주민을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로 보는 사람들이 왜 그걸 보냐면 요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봐요. 그러나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말할 수도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이 교회와 성도들은 뭘로 싸워요? 입에서 뭐가 나오는데요?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편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은 뭐냐? 진리의 전쟁이에요.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사람을 살리고 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는가 알지 못하는가의 문제예요. 말씀이 곧 영인 거 아시죠? 성령 충만한다고요? 이렇게 막 가서 막 신비주의에 이렇게 막 뭐 입신하고 이런 거가 성령 충만인지 아세요? 성령 충만은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요한복음 가서 보세요. 내가 이거는 외우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제가 한번 6장 63절. 63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의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은 뭐래요? 영이고 뭐예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인간론도 이게 깊이 들어가면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 2분설, 3분설 얘기 막 나오는데요. 인간을 뭐 영이다, 혼이다, 뭐 육체다 이렇게 막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사귐, 교제, 소통, 교통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나눔이 있게 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나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은
자들이 곧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영적 존재,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걸 하나님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들을 뭐라 그래요? 생명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가진 자. 그러니까 말이 영이고 영이 곧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몬 베드로가 68절에 가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너희도 떠날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뭐가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니까? 아무데도 안 가요. 말씀 대신 진리의 말씀이 대신 주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사람을 깨끗게 하는 것은, 더럽게 하고 깨끗게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죠? 손을 씻고 안 씻고, 우리 지금 마태복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손을 씻고 안 씻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죠? 우리 마음이 부패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우리 말씀이 어떻게요? 바뀌었는가? 돌같이 굳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었는가? 물로 씻겨 있는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아까 성도들이 싸울 때 질 것 같죠? 두 감람나무. 아니요, 안 져요. 그들은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해요. 그 증인들이 증언을 멈추게 되면 비로소 사탄이 온전하게 이렇게 활동한다. 부적행이 그때 열린다.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이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증언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그런 얘기를 아까 요한계시록 11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전쟁한다고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 내 안에 진리가 있는 자들만 그 검으로 그 비진리와 싸워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 마태복음 15장, 우리 15절, 18, 19,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그런 말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말이야, 마음이야. 그죠? 18절, 19절, 20절 보세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죠? 그게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이 말은 결국은 마음이 바뀌어야만 온전하게 깨끗하게 돼. 그러니 너희들은 그 말을 가져야 돼. 그 말이 누군데요? 지금 주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지금.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 더럽고 추한 마음이 바뀌는 것. 그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해 봤냐면,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걸려 넘어졌죠. 내일 걸려서 넘어진 거 얘기할 건데,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먹었어요. 진리를 전했는데 못 알아먹어요. 그러면 그 안에 진리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심지 않은 사람, 맹인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심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심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내일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심었다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그런데 그 심지 않은 자, 하나님이 심지 않은 자, 그리고 그 얘기는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 기록되지 못한 자라는 뜻이에요. 참 오늘날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내가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걸 끊임없이 점검하고 비진리와의 싸움을 해나가는 거죠. 사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말씀들 그러면서 그런 책도 쓰신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에,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전쟁은요,
물론 우리가 핵폭탄이 어떻고 총칼로 싸우는 전쟁도 어떻고 이것도 물론 전쟁이지만 육체로 죽이는 그게 우리를 영원히 못 죽이죠.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요. 우리를 영원히 죽입니까? 못 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영원히 죽이는 건 누가 죽이는 거예요? 사단이 비진리로 거짓으로 우리를 죽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요? 영혼을 심판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싸움에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검을 가진 자들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고 추한 이 음란과 악한 생각,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 입에서 나올 때마다 그죠? 그 생명의 검이 나와 사람들을 수술해내고 마음을 고쳐내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 영적 전쟁에서 진짜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